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 사람, 식물 모든 것에 이르러서 만물이라고 하죠. 만물이 마지막이 이제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봉사를 하되 이와 같이 하라.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 영원 세계라고 하는 곳에 계셨어요. 영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종지부를 찍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죠.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 전에도 계시고 마지막 끝 지점에서도 계시는데 여기도 영원 세계예요. 영원의 하나님. 여기도 부차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이때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이 계시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곳에 너나 나나 없이 태어나서 살아가게 합니다. 너나 나나 없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며 살아갔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작 본인을 알게 하셔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은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하늘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가 하늘에 높이 들려지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 높이 올라가면 십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높이 들려 있으면 이 세상은 길었는데 작아요. 아주. 이게 평행선으로 되겠죠. 일직선. 시간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세워져 버려요. 일자로.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사람이 끝자락에 있던 사람 같이 보게 돼요. 이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모세오경을 썼었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이 한 직선상에서 같이 이게 보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전 사람을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맞댈 수 없지만 마지막 때는 맞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볼 것이고 돌아가신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날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이걸 처음인데 끝인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는 처음입니다. 세워놔서 이곳에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이곳을 박차고 떠나자라고 합니다. 이거 외치는 소리들이 선지자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소리예요. 자, 이 말은 곧 있을 우리가 인천에서 뭘 경기를 하죠?
네?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을 하려고 하면 이제 개막식을 합니다. 개막식을 하려고 하면 판을 열죠. 양탄자 같은 것으로 쫙 바닥을 깔아요. 그리고 개막식이라고 해서 개막식 행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인천 아시안 게임을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시작.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막 경기도 하고 권투도 하고 무슨 아시안 게임에 여러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는 뭐 태권도도 있을 거고 있을 때 다 끝나요. 중간 정도를 낼 때는 누가 메달을 뺏겠다는 둥, 누구는 아예 메달을 못 떼서 못 따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끝날 쯤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즈음에 뭘 하죠? 이제 마지막 때는 폐막식. 이제 다 폐막할, 개막식이 있으면 폐막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도 창조가 있으면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할 시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이제 마지막이다 이게.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 세계 각각 여러 곳에는 자연재해가 지금 나타나게 되죠. 자연재해. 재해로서 마지막 때임을 알려줘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줍니다. 자연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소리를 내요. 자연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폐막식이 곧 다가왔습니다. 종지부를 찌우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폐막식 입장에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세요라고 하는 자연재해 소리가 있으니, 자연재해는 여러분 태양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비추는 해가 있어요. 해달별이 있는데 해라고 하는 것이 그 흑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을 합니다. 폭발을 해요. 대폭발하면서 우주 전체가 이 폭발하게 되면 뜨거운 온도가 얼마나 그 이글거리는 온도입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래요? 6,000도예요. 6,000도. 우린 100도씨도 물이 펄펄 끓어버리잖아요. 사우나 이런 데 가도 한 42, 뭐 60 정도 이렇게 올려놔도 몸이 이글이글 하는데 6,000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태양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 자연재해로서. 그리고 행성이 부딪힐 위험성. 행성이 뭐예요? 우리가 수금지와 뭐 천해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외워는 그 외에도 지금 행성이 발견되지 않는 행성들도 있고, 또 유성들이 지금 별똥별이지만은 그 충돌합니다. 행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지점에 딱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중력이라든지 그것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중력을 통해서 붙들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히브리서에 나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폐막식이다. 이놈 하나 좀 손 내려놓고 그러면은 우르륵 행성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나? 예?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끝임을 알아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그런 표시입니다. 행성 충돌 가능성이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요즘에 자연재해로서 나타나는 지진들이 요즘 와서 이상하게 많이 나요. 뭐 싱크홀은 지진 아닙니다. 거기까지 무리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가 아예요? 매스컴 같은. 또 지각 변동, 대륙 이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대륙. 우리 지구라고 하는 곳에는 유라시아 판과 그 전에 한번 그런 그 지진 내부의 멘틀이라고 해서 지층에는 뜨거운 층이 있어요. 그것이 이글거리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이시 올라오면 주로 바다 태평양 연안이라든지 저쪽 아메리카 부분의 서남 쪽에 보면은 대폭발이나 지진들이 그쪽에 많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은 서로 지각이 충돌하면서 충돌하다 보면은 그 긁히는 자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찰력에 의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화산이라고 하죠. 화산. 이런 것을 통해서 가끔 우리들에게 쓰나미 같은 일본의 그 재해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원전도 사고가 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전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영향을 받는 그 생물을 또 우리가 먹다 보면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기형아가 되고 환경에 대한 호르몬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또 인위적인 재해가 있어요. 인위적 재해가. 인위적 재해가 요즘 이제 주로 핵을 만들어서 핵전쟁. 핵전쟁의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북에서도 미사일 막 쏘아댑니다. 이건 미사일 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미사일 앞뒤에 탄두가 있어요. 머리에다가 폭탄을 투여한 거기다 장착하는데 거기가 핵을 장착하는 거예요. 쏘아대면 서울에 그냥 내려옵니다. 내면은 그 핵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석유 파동이 있어요. 저는 1980년대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이 에너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석유가 다 파먹어 버리면 나중에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나머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쪽에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대체 에너지라고 하면 수소가 폭발한 융합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전기 에너지, 물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에너지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석유가 이제 없어져요. 다 원전 다 땅속에 있는 그 석유를 다 원유를 다 파먹어 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최대 제가 80년대 연구를 했는데 25년 내에서 50년까지 쓸 수 있는 원유만 매장되었다라고 했어요. 최대 50년을 봤어요. 80년대에 85년도라고 봅시다. 85년도에서 지금 최대로 본다면 50년, 85년부터 50년이면 얼마예요? 1985년에서 50을 더하면 얼마야 돼요? 2035년. 2035년이면 석유도 없어요. 그건 다 조사된 바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운전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이 전기 같은 것도 다 화력 발전도 있잖아요. 수력 발전도 있지만 자동차가 무엇으로 갈 것이며 비행기가 이렇게 오고 다니는데 무엇으로 갈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그 파동이 일어난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인위적인 최종 것은 경제 석유 파동과 더불어서 경제 파동이 일어나겠죠. 유가가 변동하다 보면 너나 나나 없이 석유 하나 한 드럼 팔라고 어디 가서 주유소에 줄을 서고 난리 칠 거예요. 이런 재해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재해를 떠나서 성경 속에는 이전에 10가지 이런 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모세가 세상 속에 살아있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해도 안 놓아줘요. 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 신이. 그리고 자기 종 휘하에 두면서 일을 시켜요. 벽돌을 찍게 하고 날마다 무슨 성을 쌓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 안 놓아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하나씩 저합니다. 그 재앙이 뭐였었어요? 10가지 재앙. 네? 피해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개구리 같이 썼네 저는. 이 개구리 이렇게 쓰죠? 이가 요즘에 재앙이 우리 하나복작교회에도 애들이 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큰일 났는데 이게 요즘에도 이가 파리, 악종, 독종, 우박재앙도 있어요. 우박재앙. 요즘에 근데 나타난 특이한 것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해남에서 수억 마리가 지난주 그제 나타났다고 했죠? 그 동영상 혹시 누가 가지고 있나요? 해남에 지금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가 지금 하늘에서 창공에서 막 밀려오는 그런 모습 보고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 봐요. 기회가 된다면 이따 우리 동영상 준비되면 뒤에서 준비 좀 해주세요. 이 메뚜기죠. 흑암제 세상을 아주 그냥 어둡게 만드는 흑암재앙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에 장자재앙. 장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초태생 각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큰 아들을 또 큰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어떠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10개의 재앙을 각각 갈수록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그래도 보다도 그래도 내 아들을 안 내놓을 거야?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깨닫지 못해? 더 눌러. 아주 마지막 장자재앙이 끝나면 이 세상은 심판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성경 속에서 제시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자연재해나 인적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음하면서 자연 속에서 숨을 쉬면서 애통하는 탄식의 소리 혹은 하나님이 사자인 천사들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불게 해요. 나팔 소리 같은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는 소리를 불러 지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때를 알면 좀 있으면 동영상이 나오겠지만 이때를 알 때 우리는 먼저 아까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나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가 쓴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또 예수님은 이러한 배반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혹시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해줬는데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우리를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때 허다한 죄가 덮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을 대접하기를 더 하라.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내 챙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놓고 남들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적으로는 봉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 것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둠스데이 프레퍼스라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인터넷 조회하면 나올 텐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 이제 멸망을 시대를 대비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지하에 방카도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일주일 동안 긴급 식량을 저장해 놓고 가족들과는 석 달
살할 수 있는 여러 것을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이게 가능할까요? 3개월 식량 더 한쪽에다 모아놓고 지하 방가에서 이걸 먹고 산들 그 사람이라고 해서 3개월 후면 또 멸망이잖아요. 일어나지나 멸망인데 조금 그 멸망의 시간을 잠시 3개월 동안 먼저 멸망한 사람보다는 늦을지라도 그들도 멸망이에요. 둠스데이, 멸망의 날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지하 깊이 땅굴로 파서 들어가서 외부에는 두 조각이 나더라도 우리는 좀이라도 더 견딜 수 있다. 또는 어느 행성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가족만 우주선을 타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살아가면은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조금 수명을 연장할 뿐이지 그도 영원히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은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계시록에 예수님께서는 22장의 13절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살아가는, 이 처음과 끝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이걸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한 거예요. 아까 말대로 인천에 아시안 경기가 끝나면 그 모든 폐막식 때는 모든 걸 접어버려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모든 경기에서 화려한 경기가 다 끝났으니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이동해요. 그 천국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가 만들어 주셨냐?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그 속에 들어가요. 이러한 모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 나라의 그 설립이나 새로운 창조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또 이루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에 의해서 기쁨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영상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 세상의 재앙이 어떻게 지금 발발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또 자연 속에서 재앙의 소리를 지금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음성을,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우리는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바삐 주님의 나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